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성경 없는 분들은 화면 자막 보시고 또 있는 분들은 성경책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오예배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PPT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몇 주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좀 어려운 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냥 결론부터 한 줄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삼위일체라는 건 삼위가 하나, 일체이다 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온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등장하시지만 이 세 분이 한꺼번에 한 장면에 나와 있는 장면들이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곳에 나오는데 이제 그 성부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런 삼위일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단어 표현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장면을 찾다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씩 다 아실 텐데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오전에도 했죠.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앞에도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의 동갑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임신되어서 태어났으니까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의 동갑 내기 청년들이었는데 아마 엘리사벳이랑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그 전부터 알고 지내고 같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세밀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같이 친척이가 되니까 크면서도 같이 보고 켰을 텐데 놀라운 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이 내가 메시아가 만나게 되어질 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둘이 동네에서 같이 크던 동갑내기 30살짜리 이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또 사역을 시작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알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컸거든요. 같이 컸는데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나중에 쉽게 믿지 못하다가 지금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됐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큰 내 친척,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아주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긴 몰랐다는 표현들은 안 나오지만 아주 담담하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바톤을 예수님께 다 이양하고 자신은 이제 소리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 얘기는 오늘 오전에 했었고 오늘 세례 이야기만 조금 간단하게 인트로를 열자면 오늘 이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이제 거기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리고 세례요한도 이후로 모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이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장면에 마가복음의 이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을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교리이고 또 지나왔던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세례 문답할 때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이제 문답식 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거든요. 교육할 때 이미 이 6번째 6문 소요리 문답 6문에 나와 있는 질문과 대답인데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박스에 있는 글씨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크게 읽어주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문에 있는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대답을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학습 세례 문답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 성자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십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습 세례 문답할 때 6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로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은 3위로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고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4글자로 된 그 용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자 어떻게 손으로 표시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우리 한자죠. 한자의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분명히 성경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조금 설명하고 또 이 배경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결과적으로 연구하고 하나의 도표로 완성한 그림, 예전부터 16세기 정도부터 계속 있었던 도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이런 도표를 만든 배경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열심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6세기쯤 되면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다가 중세,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정복할 그 당시 때쯤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는 것은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오염되어지고 많은 이단들이 또 성행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제 곡해하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각각의 신으로 때로는 그냥 다 합쳐서 그냥 다 똑같은 신,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세기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 교리들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한 본질, 하나이시고 하지만 삼위로 각각의 그 위가 다르게 존재하더라.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깨닫고 이것을 변경시켜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교리로 딱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 교단 안에서도 교리가 있는데 그런 교리들은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그걸 교리화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본문 저 본문 따로따로 이단들이 각자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사로이 푸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더 연구함을 통해서 교리로 딱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 교육할 때도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에 녹아져 있는 진리들을 잘 정리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의 그 개념을 교리로 압축 또는 표현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교리의 권위는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권위가 그대로 그 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니까 나 안 믿을래, 안 믿어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리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거부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교리를 갖다 쓰면 결과적으로는 이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단이 이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안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주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바뀌어지면 뒷부분에서 그 다르게 바뀌어진 부분들을 설명할 건데, 다르게 바뀌어지면 이단이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나 또는 이 피조 세계 안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어떤 자연의 어떤 피조물을 근거로 삼위일체는 얘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어려운 그런 주제이죠. 진리이고. 그래서 오늘 도표에 나온 것처럼 이건 논리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참신이신 하나님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논리 구조로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 세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된다. 100% 이해가 돼서 수용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사람의 논리로,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사람의 논리 구조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한다. 그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 그건 이단입니다.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봤지만 그 말씀이 다 이해되고 그게 과학적으로 100% 증거된다. 그건 과학보다 적은 겁니다. 과학보다 스케일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사람의 이해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온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도 신명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이런 데 나오고, 또 삼위로 계신 세 위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 위격이 한 분이신데 세 위로, 삼위로 계신다라는 구분도 분명한 구분도 여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본문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 굳이 다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잘 기억하고 또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성당에 가면 저런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 좀 더 가까이 한 그림, 요런 그림도 그리고, 요런 그림도 그렸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요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과 이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하는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이 그림이 잘 그린 걸까요? 잘못 그린 걸까요? 50% 확률. 이 그림이 잘 그린 걸까요? 잘못 그린 걸까요? 네,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의도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것에서 이 그림은 이렇게 미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이 잘못된 이유는 이 그림은 삼신론을 말하는 겁니다. 신이 3개 있다는 거. 네. 각각에 구분되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도표로 이 삼신론과 이단들의 차이를 조금 분리해 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아까 우리 예전부터 쓰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던 도표이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은 같은 분, 동일한 분, 한 하나님이신데 각자의 위는 다르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앞에 방금 봤던 그림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림으로 딱 구분되게 표현되어진 건 사실 삼신론입니다. 신이 셋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림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림이 표현한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네.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같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비둘기 형상으로 그린 건 신이 3개가 되어지는 삼신론에 대한 그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조심해야 될, 그래서 의도는 알겠지만 표현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그림을 보면 같지 않다라는 이 삼각형 테두리가 없어지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태론이거든요. 양태론도 정법한 삼일체 교리가 아니고 이단 교리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할 거고 자, 요걸 따르게 도표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삼위일체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는 위에 제일 윗줄 세위, 삼위가 계시고 본질은 하나다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 삼신론은 아까 봤던 그림처럼 세위, 삼위가 계신데 아까 그림은 본질이 셋이죠. 3명이잖아요. 그래서 삼신론이 되어진 이단이고 다신론은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수많은 신들이 본질도 다르고 위격도 다르고 그런 다수의 신을 믿는 것이 다신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봤던 양태론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게 위격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존재가 요때는 성부로 불리고 요때는 성자로 불리고 요때는 성령으로 불리는, 그래서 위격이 하나이고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태론 같은 경우에도 삼일체 교리와 다른 잘못되어진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그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런 그림이 없어서 제가 요새 챗GPT가 있어서 챗GPT한테 설명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성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우편에 서 계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령님이 계심. 근데 이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코멘트만 정리해서 그림을 요청했는데 몇 번을 하다가 좀 제가 의도하는 그림이 좀 잘 안 나와서 그 그림을 조금 편집했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삼신론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하늘 보좌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이렇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나 서 있다라는 표현들이 묘사되어지는 곳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장면들 살짝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그림에서도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할 때 아까 앞에 봤던 삼신론처럼
여기 중앙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옆에 젊은 청년이 한 명 서 있고 이 옆에는 막 반짝반짝 빛나는 성령님 비둘기 형상처럼 보이는 어떤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삼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나 또 뭐 의자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성자 예수님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형상으로나 또는 비둘기 형상으로나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게 이제 삼신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저런 장면을 만날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또 몸으로 만지고 껴안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자 예수님을 보는 거죠. 성육신 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보좌가 중앙에 있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서시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저 중앙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성 우편에 서시는. 그러면 좌편의 빈 공간은 누가 계시겠죠? 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배우셨으니까 혹시나 어떤 삼신론 같은 그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 그때 좀 한번 아는 척 하십시오. 아, 저건 잘못됐다고. 저건 삼신론이라고. 저 보좌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만 보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도 그런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껴안고 허그하고 같이 뛰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점점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머릿속에 잘 이미지로는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헷갈리는 거 양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양태론 또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그것도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태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지 않다. 네. 동일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데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건데요. 양태론을 좀 쉽게 설명한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의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물이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바뀝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뭐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기체, 고체, 액체. 네. 그걸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또 다른 그림이 이렇게 순환이 되죠. 온도에 따라서 순환이 되는데 물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온도에 물이 있고 이 물이 온도가 0도 밑으로 떨어지면 뭘로 되죠? 얼음이 됩니다. 고체, 형태가 있는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얼어서 고체가 되면 얼음이라는 고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죠. 그리고 온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10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끌면서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네. 수증기는 눈에 더 안 보여요. 물은 그나마 이렇게 있으면 보이는 흔적은 보이는데 수증기는 사실 공중에 딱 이렇게 김은 보이지만 공기에 섞이면 수증기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태론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이 어떨 때는 물이고 어떨 때는 고체고 고체라서 얼음이라고 불리고 어떨 때는 수증기라서 기체라서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상태에 따라서 양태론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는 그 어떤 한 존재가 어떤 양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양태론이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다는 게 양태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예도 많이 드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빠라고 불리고
제가 교회 오면 목사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양태론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맹점이 뭐냐면 한 가지 존재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이름이 세 개로 불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태론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시다. 요게 이제 삼위일체로 이렇게 정확한 워딩인데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이때는 성자 예수님을 부르고 이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부르고 이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불리고 요렇게 다르다가 없어진 같다만 남아있는 것이 양태론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나중에 찾다가 삼위일체 교리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지식에서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나마 좀 맞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빛과 프리즘인데요. 요것도 사실 따지면 양태론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안전한 삼위일체가 요런 그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중요한 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이 한 줄기 쭉 들어와서 여러분 프리즘을 통과하면 우리 무지개가 똑같은 원리인데 그러니까 빛의 굴절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보입니다. 원래 한 줄기의 빛은 색깔이 없는데 빛의 굴절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 빛을 딱 분리를 시키면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도 요거의 원리와 똑같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 색깔이 분리돼서 가시광선으로 보이는데 요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게 이제 분리돼서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빛과 프리즘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그나마 좀 안전한 그런 이렇게 설명인데 중요한 건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양태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하나잖아요. 빛이 하나인데 프리즘을 통과해서 다르게 보일 뿐이잖아요. 이건 빨강, 이건 파랑 이렇게 이름만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양태론,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양태론에 가깝지만 그래도 성경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개념 안에서 이 그림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요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문장, 질문과 대답,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온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문장을 잘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신격은 삼위로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계시고 이 삼위는 하나의 하나님, 본체가 하나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 신앙 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려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수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시면 성자 하나님의 삼위 두 번째 위에 사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을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위 하나님을 좀 또 균형 있게 또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저 같은 경우도 집사람 한 번씩 코치를 할 때 당신 설교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좀 적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코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해가 쉬워서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균형 있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성부 하나님만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 좋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네. 창조하신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도 지나갔고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딱 삼각형 구도처럼 딱 균형 있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분리시켜도 안 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우리는 균형감 있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균형감 있게 믿고 따라가시고,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이 삼위일체를 깨트리는 어떤 교리나 잘못된 그런 것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단에 넘어지는 그런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념 안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개를 너무 분리시켜가지고 삼신론으로 빠져도 안 되고 셋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태론 같은 경우에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쨌든 스토아처럼 같이요. 육체와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교리도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분리시키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또 여러 우상들과 잘못된 세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균형감 있게 찬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찬양하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신론으로 때로는 양태론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이해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많은 이단들과 우상 숭배의 많은 흔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화정 충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균형감 있게 잘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또 균형감 있게 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부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잘 숨겨져서 삼신론의 형태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는 여러 이단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균형감 있게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믿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또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혹시라도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이단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잘 떠서 말씀을 근거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건강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단 우리의 모습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들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오는 우리를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최면서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상황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건강함,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쓰임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해서 우리 혹시라도 삼신론을 믿고 따르진 않았는지, 때로는 양태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지 않았는지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균형감 있게 삼위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떤 다른 잘못된 사상들, 또 이단들의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로 딱 고정시켜 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 주변에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 그 병상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잘 선택하고 분별하고 또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화정초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환우들 그들의 상처의 부위와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위에, 또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